악한 권세들이 찾아와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모든 이런 악한 문제들, 또 근심의 문제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너무 무겁죠.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딱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모든 것을 통과하게 해주실 하나님,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느냐, 그 모습을 하나님은 또 지켜보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반응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반응하면 승리하고 회복되는데 그 반응이 안 되고 세상으로 눈을 돌려버리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근데 오늘 말씀의 닷을 보면 반응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요. 반응을 안 할 때는 죄를 지어서 엄청난 비극의 역사를 쓰는 다윗을 보죠. 자,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반응하나 한번 우리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15절이었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지파들은 서로 의견들을 내며 말했습니다. 왕은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내셨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해내셨다. 그런데 지금은 압살롬 때문에 이 나라에서 도망치셨다. 그리고 우리가 기름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세운 압살롬을 싸움터에서 죽어버렸다. 그러니 왕을 다시 모셔와야 할 텐데 왜 아무도 말이 없는가? 다윗 왕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전했습니다. 유다의 장로들에게 이스라엘에 두루 퍼진 이야기가 왕의 집까지 미쳤는데 너희가 왕을 왕궁으로 모시는데 맨 나중에 되려느냐? 너희는 내 형제들이요 내 친족이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왕을 다시 모시는데 나중에 되겠느냐 하고 물으라. 그리고 아마사에게는 내가 내 친족이 아니냐? 내가 만약 지금부터 요압을 대신해 항상 내 군대의 사령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셔도 좋다라고 전하여라. 다윗은 온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 한 마음이 되게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을 전했습니다. 왕과 왕의 모든 신하들은 돌아오십시오. 다 같이 다윗 왕은 돌아와 요담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은 왕을 맞아 요담을 건너게 하려고 이미 달걀에 와 있었습니다. 아멘. 월요일부터의 큐티를 한번 쫙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저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지만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나의 상황을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나에게 지금 성령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나에게 해석이 되어지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압살롬 얘기가 나오죠. 압살롬 얘기가 나는데 압살롬과 다윗과 요압 얘기가 나오고 사람들의 인물들 얘기가 나와요. 결국은 압살롬의 얘기를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압살롬이 모든 걸 갖췄어요. 그죠? 압살롬은 잘생기고 머리카락이 땅바닥에 막 저기 하죠. 그러니까 왕자로서의 갖춰지고 모든 걸 가질 수 있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굳이 왕이 되려고 왜 반역을 했을까? 여러분 퀘스천을 가져보세요. 굳이 왕이 되려고 왜 그런 상황을 벌였을까? 안 그러겠어요? 왜냐면 암놈이 첫째 아들이고 두 번째 아들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죽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이 압살롬이에요. 그럼 압살롬이 왕위를 당연히 받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지금 압살롬이 유다 지파가 온 이스라엘 중에서 최고 지파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지파예요. 거기에서 유다의 모든 지파들이 압살롬을 계속 다윗을 왕위가 아직 지금 흔들려요. 근데 압살롬이 유다 지파의 그 마음을 훔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지파는 압살롬의 왕이 다윗은 싫은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압살롬은 굳이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되잖아요. 근데 그냥 반란을 일으켜요. 압살롬에게는 상처가 있죠. 자기 누이, 그죠? 누이를 범했는데도 다윗은 암논을 책망을 안 해요. 다윗이 전승에 보면 암논을 그렇게 사랑했대요. 그래서 암논한테 무슨 말 이렇게 하는 게 그 암논이 상처를 받을까봐 말을 안 했대요. 그만큼 암논도 참 다윗에게 사랑받는 자녀였어요. 첫째 아들이니까. 그거 못한 거예요. 걷다가 또 압살롬이 도망을 갔잖아요. 그러면 압살롬을 혼내고 견제고 자식이라면 끄잡아야 돼. 이제 다음은 두 번째 아들인 겸인 압살롬이 또 죄를 졌는데 다윗은 또 아들을 책망을 못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그러니까 압살롬은 그런 아버지의 소외된 그런 눈밖에 난 아들인 줄 알고 또 상처를 받아요. 동생한테 한 번, 또 자기가 도망자로 암놈을 죽였을 때 그 사건 속에서 다윗은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게 다윗은 압살롬은 상처가 된 거예요. 그 상처의 분노가 어떻게 돼요? 아버지를 반역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상처가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도 이 상처를 꼭 가슴에 묻고 10년, 20년 산 사람들 있어요. 저도 가슴에 이 상처가 왜 없겠어요? 인생 사는데 다윗만 그러겠어요? 압살롬만 그러겠어요? 평생 그 아픔이 지워지지는 아픔 그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를 성령님이 풀어주시잖아요. 이래서 이제 압살롬은 참 이렇게 굳이 지가 왕이 되려고 안 해도 왕이 될 텐데 굳이 왕으로 되려고 우리 인생도 왕 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직선을만 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굳이 내가 왕이 돼서 내 생각으로 하다가 망치는 삶이 많잖아요. 그거예요. 굳이 내가 왕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다윗은 오늘 월요일부터 압살롬이 죽고 통곡을 계속 이틀째 막 하는 내용이 나와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완전히 그 비극적 자기 울면서 그 생각, 내가 내 잘못으로 이렇게 내 가족들이 칼을 대는구나 생각 안 했겠어요? 우는 거예요. 통곡하는 정말 그 한 번의 그 나의 그 잘못, 그 죄악이 이렇게 칼이. 근데 그때 다윗의 통곡을 계속 월요일부터 묵상하면서 밧세바의 통곡을 생각을 했어요. 밧세바가 우리아가 남편 죽고 나서 통곡했거든요. 통곡했어요. 어떻게 까딱 잘못 생각하면 밧세바가 목욕을 해가지고 뭐 해서 요구같이 이렇게 비춰주는데 아니 이거가 통곡을 했고 또 밧세바 그 아버지 아히도벨이 할아버지예요. 아히도벨이 왜 자기의 그게 지금 무마가 돼가지고 자살했잖아요. 최고의 지략가라고 하잖아요. 그 압살롬 옆에서. 원래는 다윗과 압살롬이 인정한 사람인데 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느냐? 자기 손녀를 왕이 건드려가지고 뭐 소문이 안 돌았겠어요? 죽였다. 자기의 손녀의 남편을 죽였고 이렇게 안 했겠어요? 비밀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알았던 것 같아요. 아히도벨이. 그래서 압살롬에 붙어서 반역을 일으킨 것 같아요. 감히 내가 너한테 충성하고 너의 오른팔이고 내가 이 이스라엘에 너가 왕이 되도록 내가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우리 집안을 짓밟을 수 있느냐. 그리고 내 손녀를 취해. 그러니까 밧세바는 왕권 앞에 권력 앞에 부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너 내 부인에 하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히도벨이 딱. 다윗은 그런 시문들을 거두는 법칙 앞에서 울었을 거라고 통곡했어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압살롬이 자기대로 가장 젊은 그 나이를 마감한다는 게 얼마나 비통했을 거예요. 그런 다윗을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그래서 솔로몬을 밧세바의 그 위로를 해서 솔로몬을 왕위를 주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하면서 나는 이해를 안 하는 거야. 밧세바한테서 논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게 성경에 안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안 나와 있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해갖고 되는데 물론 모든 비극적이거나 내가 죄악을 저질러서 이런 상황, 지금 다윗의 이런 못난 상황들이 이것도 구속사의 한 일부분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아래 돌아가니까 이것도 한 일부분이듯이 어쨌든 밧세바 그 솔로몬의 그 밧세바의 위로의 그 하나님의 그 결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살짝 해봤어요. 그때 하면서 내 큐티도요. 성경이 없으니까 또 이상하게 말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의 이 현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이런 잘못되고 또 잘못 가는 길,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잘못됐다면 말씀으로 돌이키면 되고요. 또 우리가 실패했다면 또 말씀으로 회복시키면 되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깨어진 그릇은 또 말씀으로 다시 붙이면 되고요. 이게 신비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런 이 하나님의 지금 구속사를 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거의 한 400년 만에 출애굽을 해서 모세한테 가잖아요. 모세가 500년 만에 모세가 나와요. 모세 뒤에 500년이 지나서 다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을 계속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독을 하시면서 요거를 조금 건드려 주시면 이제 말씀해 드리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아브라함을 얼마나 왜냐면 아브라함도 자식을 하나님 원해서 드렸잖아요. 하나님도 아브라함 자손을 위해서 자식을 내어줬어요. 엄청난 두 분의 사랑이 우리까지 내려옵니다. 둘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얘기해요. 이사야, 내 벗이야 이렇게 말해요. 내 친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자손의 축복이 지금 다윗까지 내려온 거예요. 유다지파. 근데 오늘 9절부터 한번 보세요. 오늘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서로 의견들을 내며 말했어요. 여기 유다지파가 안 나왔어요. 그죠? 온 이스라엘 지파라고 했어요. 유다지파는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의견, 이거 아는 충돌을 했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어에는 이 말이 막 치열하게 얘기해요. 왜? 아니다. 다윗은 아니다. 뭐다. 막 이러면서 이제 치열하게 하다가 결국은 다윗을 왕으로 다시 모셔야 된다. 황궁을 위해서 서로를 이제 결정을 해요. 이 결정을 다시 들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다시 오는 데 있어서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가장 강력한 지파가 유다 지파거든요. 온 이스라엘 지파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왕을 환송한다고 한들 유다 지파가 저기 안 하면 왕권이 이렇게 견고하게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고민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압살롬을 너무너무 압살롬 편에 있었고 다윗을 너무너무 저기 했기 때문에 좀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지금 얼른 보내요. 아마사가 유다 지파인데 아마사가 전승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어요. 엄청나게 신임을 받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만큼 지금 아마사가 유력한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보내잖아요. 너를 요압 대신 군대 장관으로 세워줄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또다시 놓쳐요. 다윗이. 아니 요압이 지금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왕권을 취득했잖아요. 지금 어쨌든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근데 압살롬 편에 있던 아마사, 완전히 압살롬 편에 있던 이 아마사를
요압을 제끼고 군대 장관을 시켜요. 이게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가 어긋나는 일을 다시 또다시. 근데 결국은 이게 다 실패로 돌아가요. 아마사도 요압을 견제 못했고요. 또 유다 지파도 어쨌든 다 실패.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한 모든 게 뒤에 가면 다 실패가 돼요. 자기가 생각한 거. 하나님의 공의대로 안 하면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다 실패가 된다는 걸 이제 여실히 보여줘요. 뒤에가 보면 다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유다 족속의 그 반감을 싹 돌려서 이제 유다 지파 너네를 다 왕권 아래 두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온 지파가 지금 의논도 안 하고, 또 유다 지파는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한테 의논도 안 하고 지네들이 먼저 가요. 먼저 가서 다윗을 기다려요. 그러면서 또 충돌이 일어나요. 한 리더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의로 정의롭게 행해야 되는데, 자기 유다 지파라고 해서 유다 지파에 다 이제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사울도 베냐민 지파인데 자기의 왕권을 해서 베냐민 지파를 다 옆에 뒀잖아요. 다윗도 똑같이 세상 방법으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린 다윗의 모습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다윗이 참,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공의를 지키고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 걸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원하게 못 사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이웃을 위해서, 오이코스를 위해서 변명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변명에 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사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쓰실 거예요. 축복하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저는 그게 참 믿어지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믿어져요. 통독을 하면서 믿어져요. 큐티를 하면서 오늘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이게 지금 우리한테까지 내려온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축복하겠다는 거.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자손도 축복해 주겠다는 거. 너를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는 거. 너를 복되게 하겠다는 거. 이거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를 가진 우리는 그거를 믿고 가야 돼요. 저는 그게 믿어져요. 그래서 허황된다 하지만 사실은 허황된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그것을 계속 아브라함 때부터, 이 아브라함 가족사는 어떤 가족사냐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또 그 아들이 그 다음에 아들에게 전하고, 전해서 저한테 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족사는. 근데 여러분이 자녀에게, 이웃에게 이 하나님을 아는 안전한 데는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다고 좀 퀘스천을 해야 돼요. 계속 전해지는 게 우리 아브라함의 가족의 가족사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다윗을 보면서 어떠한 상황이든 오늘 하나님 용서하는 게 나오잖아요. 왕권을 회복시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다시 이제 회복돼서 시작이 또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점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그 시작점에서 또다시 한테 은혜를 받는 그 시작점에서 또다시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 또다시 실패를 해. 그럼 또다시 하나님께 와가지고 울고 어떻게 된 거야?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이러면 또 울어요. 내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말씀대로 선택했는가를 잘 봐야 돼. 우리 삶을 봐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것을 놓치고 가면서 늘상 기도에 이렇게 매진을 한다면 하나님이 답답해하셔요. 그래서 큐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푸는가, 오늘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여기서 다윗의 지금 영웅적인 모습만 나오지 않잖아요. 계속 실패할, 계속 잘못된 거거든요. 이거
이거 보면서 우리는 오늘 나는 공의롭게 해야 돼. 교과서가 이미 왔기 때문에 축복이 이때 이 사람들은 성령님을 체험도 못했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몰랐어. 지금 우리 시대를 흠모했던 시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흠모했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인생의 시간을 지금 자꾸 놓쳐가면서 이 아름답고 기적과 같은 시간을 주님이 주시는 보화가 하늘에서 탁 내려오는데도 못 받아먹고 엉뚱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가니까 여러분들 아침마다 뭐 큐티가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소는 아침에 볼 수 있는 큐티 사모님이 부르짖는 목사님 부르짖는 그 말씀 또 올려드리잖아요. 그거 보고 내가 자꾸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럴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다윗과 같이 회복시키는 어떠한 방법인지 모르지만 기적과 같이 회복시키는 누구를 통해서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